는 진리로 영감으로 자유입니다. 진리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영감 인도하는 그 인도대로 그대로 사는 이런 자가 되어져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이면 살아야 할까? 이유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오후에는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이유는 부르심은 중생의 역사를 두고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중생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역사를 하신 것은 대신 죄값을 치르신 형벌을 받으시며 대신 말씀 순종의 대형의 역사요, 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불목의 이 값인 이 재물을 대신 받으신 이런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런 대속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입혀주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중생의 때입니다. 이 중생은 이런 대속의 공로로 보내신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가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또 자기 밖에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이것이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될 때, 그때에 예수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입게 되니, 중생 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의 이 대속의 역사가 되어서 사죄의 공로가 자기 것이 되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거죠. 또 칭의의 공로가 자기 것이 되어서 어렵다함을 받고, 또 화친의 공로가 자기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이것이 중생인데, 이것은 법적인 역사요, 또 영과 육의 형체에 대한 그런 역사입니다.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이런 대속으로 영이 단번에 살아납니다. 육의 형체, 이것도 그런 대속 역사로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산다 하는 것은 육은 법적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영은 법적과 실상적으로 다 함께 살아나게 돼요. 육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생의 역사로 산 효력을 보는 것은 부활 때 육의 형체가 부활을 하게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야 신리한 몸으로 살아나는 영생하는 육의 형체가 된 겁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린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본 구원. 이런 기본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위나 자기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자기가 듣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 역사로서, 피 역사로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법적으로 이제 영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형체도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생의 역사, 즉 기본 구원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 모든 그런 생활 속에서 자기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중생시켜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그 사람이 대속을 입은 이런 자로 살게 되죠. 이런 기본 구원 바탕 위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어려운 자가 되었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되었죠. 법적으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된 겁니다. 요 대속을 영은 이제 법적으로만 아니고 실상적으로도 이렇게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육의 형체도 이것은 법적으로만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형체이나 우리의 육의 이 기능, 심신의 기능은 실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이 이 기본 구원 바탕 위에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루어야 할 이런 집을, 구원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 몸과 마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죄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죄짓지 말고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그 말. 기본 구원이라는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받아가진 것이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가진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이제 건설 구원을 짓는 것은 자기의 어떤 수고나 노력 따라서 그것이 다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그 공적, 그 상급이 영원한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종기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하늘나라 준비하라고, 하늘나라의 그런 실력을 갖추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니 그냥 우리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하면 뭐라고 여러분들 뭐 부르시겠어요? 하나님 택한 자, 하나님 은혜로 다 우리를 이제 하늘나라 가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 부르신 것은 기본 구원을 입은 그 자가 건설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르심 입은 자가 자유케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는 진리로 영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생을 입었을 때 법적으로 영으로 이렇게 입은 이 자유, 즉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되어 있는 우리,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내 몸과 마음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이유를 이제 아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뭐 병 고치고 내가 부자 되고 그런 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건설 구원을 잘 이루면 그건 필요한 자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본을 넉넉히 풍족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본 위에서 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자본은 우리가 의뢰히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집 지으면, 여러분들 잘 지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마치 뭐 돈 내기로 이렇게 떼넘긴 이런 페인트 공사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당만 주고 이거 열심히 칠하세요. 그러면 하루 일당 뭐 25만 원 드립니다 하면 그 사람이 뭐 페인트 한 통 사줬더니 막 땀이 뻘뻘뻘 흘리면서 다 칠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떨어 때쯤 되면은 아이고 2통 사주고 10통 사주고 100통 사주고, 그건 누구 할 일입니까? 주인 할 일. 칠하는 것은 누구 하는 일? 그것은 일꾼이 할 일이에요. 일꾼이 자기 돈 털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없는 돈 자기가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페인트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페인트 가지고 칠한다면 그 일꾼이 뭡니까? 똑똑한 일꾼입니까? 바보죠, 바보. 왜 그런 짓 하냐 말이에요. 그런 것은 주인이 할 일이지. 주인에게 엉뚱하게 요구하라면 페인트 없습니다, 롤러 없습니다, 붓 없습니다, 이런 내가 놀겠습니다. 놀면 누구 손해입니까? 당신 손해지. 알아서 있어. 그런 말도 하기 전에 야 여기 갖다 놨다, 참도 먹고 해라, 점심도 먹고 해라, 잘 먹고 해라.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기본구원 바탕 위에 건설구원을 잘 이루면 당신이 그 모든 필요한 자본을 넉넉히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그런 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구원 바탕 위에 건설구원을 잘 이루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죄 없는 자 되었고 어려운 자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된 우리, 영이 이제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영같이 우리의 이 육신의 심신의 기능도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자가 되어져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부름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부름 받은 자답게 자유생활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건설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든든합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그 공적이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면 다 휩쓸려 내려가요. 무용지물 됩니다.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사라집니다. 수고에 아무런 여러분들 결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이 반석이 뭡니까?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공로 위에, 즉 기본 구원이라는 이 바탕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해요.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 내가 대속의 공로를 받았다. 나는 기본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 하는 대속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 없다. 내가 뭐 죄가 없어. 믿음이 없죠. 너는 어렵다. 내가 의인이야. 믿음이 없죠. 너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의 각각이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바람의 실상, 보지 못함의 증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예수 믿어봐야 어떤 실상 효력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 없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다 거기에 우리가 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공적,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모든 쌓았던 그 명예, 그런 그것 하나님께서 다 그냥 거기에 휩쓸어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건설구원을 잘 이루려면 기본 구원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았다. 중생 때. 그래서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옳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럼 그것을 네가 순수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중생받아서 대속이 내 것이 되었으니 천하 없이 누구도 하나님은 당신 택한 자를 버리지 않다 하셨으니까 그 표가 내가 중생되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건 정말 내가 부인치 못하니 나는 죄 없는 자구나, 어려운 자구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요 믿음을 첫째로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생활을 요 기본구원 터 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되 어떻게 세우라고 했냐면은 충성, 자기 있는 것을 다 한 것으로 하라 했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분량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니는 눈, 니는 코, 니는 입, 니는 이빨, 니는 혀, 니는 손, 니는 손바닥, 니는 손톱 하고 하나님께 딱 정해 주셨어요. 그 정함에 합당한 그런 달란트, 재능, 그런 어떤 합당한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분량이 그 정도, 니는 눈 없이 해라 말이야. 니는 보이지 못한 것이 되어져도 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니는 이 정도 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 품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왜 똑똑한데 적게 주셨습니까? 나는 잘났는데 왜 내 연봉이 이렇게 적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나는 건강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내 직장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에 대해서 가타 붙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우리가 대항하는 죄가 돼요. 그러니 각각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1년치 청년의 여러분들 그런 어떤 품사위를 한다면 그 달란트가 뭐 몇 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1달란트가 한 3천만 원 된다고 합시다. 뭐 하루 일당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요즘에 뭐 보통 한 15만 하면 15만 원짜리 하루 일당, 이게 뭐 365니까 아이고 계산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엄청난 돈입니다. 한 3천만 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3천만 원, 2달란트는 6천만 원, 5달란트면 이런 뭐 1억 5천. 그러니까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6천만 하고 차가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억하고 천하고 같습니까? 누구는 억인데 누구는 천이고 말이야. 니는 천에도 받았잖아. 나는 하나밖에 없구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 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5달란트 나눈 게서 10달란트가 됐다고요. 4, 10, 4, 3, 12, 1억 2천. 그럼 10이면 이건 여러분 아이고 3억. 벌써 하나는 3억의 결과 있고 하나는 1억 2천의 결과가 났을 때 여러분 주인의 입이 어디가 입꼬리가 쭉 올라가겠습니까? 3억. 오, 이거 1만 남겼나? 저는 억을 못 넘기고 뭐 하고 있었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의 칭찬은요, 4달란트 남긴 그 자에게나 10달란트 남긴 자에게나 다 배수를 남기기 때문에 글자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건설구원은 자기 받은 분량대로 다 하면 된다는 거죠. 충성하면 됩니다. 자기 있는 역량껏 다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다. 자기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류들 많고 그런 성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가 깨달은 대로 다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또 많이 깨달은 사람 자기 해야 될 그 성경을 잘 깨달으니까 성경에 이런 선고가 있더라 저런 선고가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더라 저렇게 해야 되더라 하면요 그 안대로 자기가 지켜야 돼요. 또 성령 감동을 자기가 받아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니까 막 속속 귀에 속속 들어오고 어떻게 감동이 되고 어떻게 감화되고 해가지고 마치고 설교하라면요 이는 설교자보다 더 뺨치게 설교 잘합니다. 막 영감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야 하는 사람은 그 깨달은 대로 어떻게 많이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적게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신앙이 얼마 없어가지고 성구해봐야 그저 10계명에 이거는 뭐 좀밖에 몰라. 어떤 할머니는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먹지 말고 개가 돼지가 누웠던 것을 다시 들어오는데 눕지 말고 하는 그 성구밖에 없어. 평생 그 성구 들고 아이고 내가 옛날에 했던 나쁜 짓 안 해야 되지. 나쁜 짓거리 내가 안 해야 되지. 그런데 성녀라 성녀. 다른 성구 몰라요. 다른 깨달음도 없어. 오직 그것만 들고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게 개고 몸에 두고 보이는 게 돼지잖아요. 시골에서는. 내가 개같이 안 살아야 되지 돼지같이 안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교훈 되었어. 말이죠. 말씀 잘 깨닫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잘 살아. 더 거룩하게 잘 살아. 그 깨달은 정도대로 자기는 다 했다 그 말이야. 다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껏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죄는 안 짓고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행하고 자기가 아는 영감의 도리라고 한다면 야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죽어도 기도하고 오늘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성경 한 장을 보자 하면 무슨 일 있어도 자다가도 뻑들 나가서 성경 한 장 보고 오늘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 집에 좀 방문해서 다른 사람 내가 좀 건면해 사랑에 좀 실천을 하자. 너무 내가 남을 돌아보지 못했다. 나만 내 나만 생각했지 남이 죽는지 배고픈지 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내가 이래야 되겠나? 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선배로서 안 되겠다. 지난주에 누구 교회 안 보이던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없는 시간 뺏으라도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자기의 역량껏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구원은요 첫째는 기본구원을 믿는 믿음 바탕 위에, 둘째는 자기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다한 자에게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완성하신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구원. 영이 완전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영은 흠과 점이 없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범죄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린 영원토록 여러분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못해요. 왜? 우리의 영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몸과 마음 짓는 죄까지 다 영이 중생될 때 다 주격책임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니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 주격인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린 무슨 일도 천하에 무슨 일도 이 영은 하늘나라 갑니다. 거기에 소유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덩달아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대속의 예수로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 영원 무한 불변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껏 우리 건설 구원을 이룬 것이 이것은 법적으로 육의 형체는 이루었잖아요. 그럼 지금 뭐 심신의 기능을 이루는데 거기에 걸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 심신의 이 형체는
완전 구원으로 이제 딱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 딱 가는데 병 안 들어, 늙지 않아, 새하지 않아, 약하지 않아, 이건 이를 죽지 않아. 완전 아닙니까? 완전한 형체를 딱 가는데 이는 심신의 기능이 조석변이야. 이는 불안전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고 기분만 나빠도 싹 사그러지고 조금만 피곤해도 싹 없어지고 그런 불완전한 구원으로 어떻게 완전한 형체의 육을 이런 보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 이 심신의 기능도 완전 구원을 이루는데 완전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됩니까? 사람은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다가도 깨어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완전 됩니까? 안 돼. 그러면 누구 해야 돼?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는 전담하십니다. 당신이 이제는 그것을 테이크 오버를 해요. 당신이 그것을 이제는 당신이 딱 그것을 맡아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그럼 이제 바톤 타치하면 나한테 더. 딱 하나님께서 누구의 바톤을 받습니까? 최선을 다한 자에게. 자기 99%하고 1% 안 한 사람은 아직 안 받습니다. 더해. 다 했잖아요. 보니까 네 주문에 지금 돈 10원이 들어있네. 와, 그건 안 하노? 웃지 않았노? 지독하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것을 다 할 때 그때 당신이 나의 바톤을 이제는 딱 받으셔가지고 이제 남은 것, 이제 부족한 것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서 당신이 도와주셔서 당신의 도우심으로 완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심신의 기능 구원, 건설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구원은 자기가 다 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름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름 예배드려도 자기의 정도 다 하는 것은 다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자는 사람 보고도 하나님이 어이구 저 자기 이뻐 어떻게 자는 것도 이쁘게 잘 잡고 왜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주일도 지킬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막 정말 죽을 각오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나가지고 이제는 자기 양심상 내가 오전 예배만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오예배 보자 해가지고 뭐 진짜 정말 자기의 성의를 다해서 진짜 이렇게 앉아있으니 몸이 천근만급이라.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그 짓을 하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앉아서 막 눈꺼풀 내려오는데 막 거북거북 춘다 막.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이뻐. 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니까 오케이 잘했어. 너는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나머지는 다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뻘끔 떠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잘해도 보니까 마음 한켠은 이 땅구석이 돼 있어. 내가 예배 잘 봐야 되지 하면서 나 한 사람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덕을 끼쳐야 되고 다른 사람 나를 보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 잘 들어 하나님 보시기 아이고 네가 그게 예배냐 완전 네 속에 악이 가득 차 있구만. 완전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리지 못하고 네가 영광 다 가로막히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자니까 지금 빵점, 저 사람은 잘 보니까 100점하고 떡 결과지 보는데 잠잔 사람 100점, 안 잔 사람 빵점 아니니까 하나님은 불공평입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최선이란 충성 가지고 딱 잣대되니까 이 사람은 다 했고 이 사람은 안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충성의 정도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둘째는 자기가 알아줘요. 자기가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가 잘 압니다. 그래서 건설구는 무엇으로? 다함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함으로 이루어지고 부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건설구원을 지극히 사소한 것에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돼. 내가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 왜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해야 될까? 지극히 작은 것이 건설구원 이루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 역설지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위에 말씀한 것을 되새겨 보세요. 우리 건설구원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도우십니까? 하나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완성이 안 돼요. 도와주시려면 자기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가벼운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무거운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아주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들은 밥 먹으면서 자기 목숨 걸고 밥 먹는 사람 봤습니까? 하고 막 야무지게 십자 팍팍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봤어요?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그럽니까? 그건 사소한 거. 밥 먹을 때 그냥 대충 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대충
사소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소한 것이 자기에게 숨쉬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걸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잘 숨도 안 쉬어요. 잘 잠도 안 자요. 거기 바로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사망의 지름. 거기 노쇠의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모두 만병의 지름길입니다. 불면증, 잠 못 자는 사람, 잘 못 먹는 사람, 그리고 잘 숨을 못 쉬는 사람, 호흡이 여러분 잘 안 되면 이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다 병달고 삽니다. 그거 중시역입니까? 절대 중시양력이에요. 중시 아니고 사소하게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만병이 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룰 구원을 못 이룬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다 우리 미스예요. 그거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이제는 세워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보면 주 앞에 섰을 때 기본 구호만 있지 건설구호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어. 구멍이 뿌릉뿌릉뿌릉뿌릉 나가지고 바람에 한번 훅 부니까 쑥 넘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었는데 사소한 것에 다 빠지니까 뭐 이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을 중시 여겨야 됩니다. 무겁고 두렵고 힘든 것은, 아주 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것은 사람이 두려워서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순교해라, 시도 못하죠. 전도해라, 어이구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 그게 아주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해라, 아이고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그것은 아예 내 몸살이고 내 재산살이고 내 모든 하는 일살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못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돼. 왜? 큰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목이 큽니다. 우리 오는 상급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거 함부로 안 줍니다. 그 사람 순교 함부로 준 것이 아니라 순생한 그런 자잘한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한목 대목으로 순교라는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가가 크기 때문에, 야 대목이다 대목, 이런 한 방에 큰 것을 내가 누리겠다고 하니 기쁨으로 그때는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구호는 여러분들 어디에 타켓을 둬야 됩니까? 어디에 표적돼야 됩니까? 즉히 사소한 것에 표적을 두세요. 즉히 사소한 것, 요거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야 이건 내가 이 사소한 거지만 내 이 죄를 안 지어야 되지. 말 하나에도 내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사람이 왜곡시키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고 그렇게 내가 말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지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룰 건설구호를 잘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뿅 가셔요. 야 이거 조만한 것도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아주 지키 전 것에 충성하네. 그럼 어떻습니까? 큰 것에도 충성할 자요. 그 큰 것을 다 맡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모든 전 것에 투자하고 남은 것은 다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 것에 우리가 다 하고 남은 거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채워주시니까 빨리빨리 성화되고 빨리빨리 여러분들 이룰 구원을 이루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끼어야 됩니다. 건설구원,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잘 사는 것이 자유생활, 진리와 영감대로 자유생활이라 했죠. 건설구원 이런 것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소한 것부터 내가 사소한 죄,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 사소하게 여러분들 떠오르는 영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저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오늘 누구한테 한번 가야 되지. 오늘은 내가 꼭 기도해야 되지. 오늘 내가 성경 꼭 읽어야 되지 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내게 느낌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에 이런 최선을 다해서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의 전법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의 전법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고통, 후에 기쁨, 먼저 드림, 나중에 다 수입. 이것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소한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여기에 자기가 써져야 돼. 자기가 녹아져야 돼. 자기가 거기서 투자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성경 한 장 보려면 적어도 여러분들 아무리 빨라도 30초, 조금 천천히 보면 1분 30초, 1분 30초의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더 늦은 사람은 어떤 3분은 한 자 읽는 분이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의 시간을 자기가 투자하기 싫어하면은 그 사람은 건설군을 못 이룹니다. 건설군은 자기 있는 것을 자기의 소유도 자기의 몸도 자기의 성명도 이것이 여러분들 써야 돼요.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빛이 바라지요. 녹지 않으면 빛이 바라지 않아요. 주님이 녹아졌을 때 주님이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지, 주님이 희생하지 않는데 구원이 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려면 죄 안 짓는 거기에 자기가 녹아져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가면 사는 거기에 자기가 녹아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뜻이 야 나가서 봉사해라 전도해라 하면 말이죠. 이번에 우리 페인트 공사 때문에 봉사가 많았잖아요. 아주 금요일 때도 좀 2층을 우리가 깨끗이 청소하고 같은 달 때 아이고 사람이 몇 사람 오겠나 평일인데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뭐 카톡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했더니 생각외로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막 금방 되더라고요. 다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야 주일날 예배 보려면 여기 좀 청소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많이 청소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 열고 예배 보는 것은 냄새 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냄새 제가 한다고 저 딴에는 뭐 엄청 신경 많이 썼어요. 오늘 새벽 다 가지고 문 열어놓고 그다음에 막 또 문 닫고 에어컨 켜고 막 안 나보고 야 2층에 냄새 나더나? 냄새 안 나도 아이고 그럼 됐다 오늘부터 다 문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냄새가 여진나구나. 냄새 맡아보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 봉사하면 여러분들 땀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뭐 많은 그런 자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소한 하나님의 그 뜻이라 하더라도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요 자기가 녹아지지 않고 쓰여진 것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께 봉사다. 또 전도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제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올 때 반사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누구야 아프다더라. 어제 보니까 우리 저기 중간 학생이 수술해서 병원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일찍 마치고 보니까 한 5시가 좀 넘었던데 그래서 비가 막 억수같이 와요. 그래서 그냥 갈라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아이고 혼자 있는 아인데 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격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그냥 비를 깨뚫고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기도하고 오니까 아이고 좋아가지고 또 벌떡벌떡 뛰죠. 좋았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다 자기가 쓰여진 거예요. 단상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야 가서 봐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감동, 이것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역을, 선자의 사역을, 왕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아니십니까? 이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응해야 돼? 응하려면 어떻습니까? 비도 많이 맞아야 되고 피곤하지만 또 가야 되고 가서 위에서 기도하려면 또 자기가 녹아져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녹아지지 않고는 쓰여지지 않고는 절대 건설군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몸 보신한다고 돈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고 자기가 이런 내일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좀 아껴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딱 계산기 들고 오셔서 계산합니다. 자 한번 따져보자. 내 얼마 줬지? 네 얼마 내한테 준 너 나머지 다 내놔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 거 다 해도 하나님께서 낸다는 양에 이런 부족해요. 다 가져와. 너 아무것도 한 것 없구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뺏길 것밖에 없어요. 고통의 그런 결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전법 먼저 죽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먼저 드려야 나중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파야 나중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죄짓지 않는 일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쓰여졌다고 없어집니까? 내가 이게 쓰여지면 하나님께서 잘 우리가 건설군을 이루니까 건설 이루어서 집 지고 세우고 몸의 마음의 기능이 세우고 해서 우리의 영같이 육의 형체같이 이제는 딱 걸맞는 완전군 즉 영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 그리고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에 딱 되어 있는 영이 심신의 기능 조사에 딱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본을 어떻게 넉넉히 주신다 했잖아요. 그때 내가 쓰여진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자. 더하여지는 방법이 됩니다. 희한하게 난 썼는데 복음을 위해서 썼는데 전도 위해서 썼는데 하나님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도 근자에 그런 경험했는데 어떤 분이 돈 100만 원 연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척교회 한 일에 또 뭐 우리 교회 그때 집회 뭐 그때 연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 일에 뚝 투자하니까 또 다시 100만 원 또 연보를 보내줬어.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또 천한 일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연부를 해서 또 연부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 평생 하다 한 번도 연부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근자에 뭐 하고 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거 주일에 써니까 또 오고 써니까 또 오고 써니까 또 오고. 누가 그렇게 감동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 그러니 뭐 나중에 씨가 없어서 못 심으십니다. 그런 소리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풍족하게 넉넉히 주셔요. 그럼 씨만 심는 나는 양식이 없습니까? 양식은 내 배 하나 불린 거 그까지 이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떡을 많이 주무리면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 좋게 배부릅니다. 나무 집에 폼삭 가가지고 찌짐 많이 부르신 사람 집에 하나 이런 못 불릴까요? 찌짐 꾸면서 하나 주워 먹고 하나 주워 먹을 때 주인이 왜 주워 먹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먹고 나서 남은 거지는 싸가지고 애들 주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찌짐만 잘 붙이라.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써 보세요. 거기에 투자해 보세요. 거기에 녹아져 보세요. 거기에 쓰여져 보세요. 그럼 아이고야 내가 신방 오니까 피곤해서 천다고 나니까 내가 너무 손님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기를 100배 여러 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계산해서 내가 쓰니까 아이고 내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그러니 비오니 신방 안 가고 피곤하다고 안 가고 장사 안 된다고 안 가고 손님 떨어질까 안 하고 공부 못한다고 안 하고 지 놀러 가는 거 못 갈까 안 하고 영화 보는 거 못 보니까 안 하고 이런 거 지금 다 빼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니한테 준 거 다 내놔라. 진흥도 내놓고 건강도 내놓고 네 직장도 내놓고 다 내놔라.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됩니다. 머리가 더 안 돌아요. 이것도 더 안 돼. 돌아오는 것도 더 없어. 더 인생만 더 꽉 고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거머쥐려고만 합니까? 좀 내어놓으세요. 베푸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이 차고 넘치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을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일로 통해서 남한테 투자됐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왔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금연을 통해서 힘 얻어서 이제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거기에 쓰여진 것들 남에게 투자된 것은 이거는 남한테 갔으니까 남 몰라라 합니까? 아니에요. 남에게 쓰여진 남의 것, 그 사람에게 간 것은요 그것은 영원한 자기 것이 됩니다. 영원한 자기의 것. 우린 다 주의 것. 주의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해야 돼요. 이런 주의 것이 내 소유가 안 돼. 그러나 그것을 이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졌다면 그것은 전부 다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 돼. 영원한 나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름 전부 다 우리가 내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투자자들. 나의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참나 우리의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야 보자 이건 사람한테 투자하고 집사한테 투자하고 오집사한테 투자하고 그래 피곤하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요 이제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래 야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뭐 조금 한 시간만 자도 눈이 벌떡 띄지고 건강이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가서 저기 최선한테 가서 투자하고 장사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투자했는데 그 필요한 것은 자본을 하나님께 주실 뿐 아니라 그 투자 받은 그분이 아이고 집사님 그 투자 받아서 막 새벽에도 다시 힘을 내시고 막 오집사님 그 힘 얻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계단 오르게 힘이 납니다. 막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하여서 힘을 얻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 전부 나의 뭡니까? 내 것이 영원한 내 것으로 다 되어지니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남을 위해서 쓰여지고 투자되어진 것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입니까? 영원한 자의 것이 돼. 또한 그것이 우리 주님께 다 저축한 것이 돼. 주님께 저축하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정직한게 야, 내한테 100만 원 저축해놨대 1000만 원 저축해놨대 저 안 했는데요.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바로 나에게 한 거야. 나한테 네가 물 한 그릇에 수고를 한 거야. 물 2그릇의 수고를, 물 3그릇의 수고를, 물 4그릇의 수고를 결단코 우리 주님은 이런 그 상을 잃지 않다. 다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셋. 투자 이러면 적어도 은행은 어떻습니까? 조금 정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한 것만큼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찍혀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딱 때가 돼서 찾아가면 그대로 주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덜 하시겠습니까? 더하면 더하시지 덜하지 않다고요. 10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그것까지 있는데, 그런 일은 우리가 다 내가 이렇게 의의 일에 죄짓지 않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 된 일에, 다른 사람 구원한 일에 이렇게 투자한 것은요, 곧바로 주님에게 투자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이 다 그에 대해서 영접하시고 그에 대해서 다 당신이 갚아주시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귀란 말이야. 주님께 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다 영접을 받게 됩니다. 이야, 네가 금보따리 몇 개는 궁보따리 여기 있다, 몇 개는 은보따리 있다. 제가 언제 지극히 작은 소액이 한 그것이 전부 다 네가 투자, 나한테 전부 다 투자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쓴 그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의 무엇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그런 실력자로 나타나는 결과도 되어지니, 이렇게 많이 세진 자는요, 그 사람이 뭡니까? 많은 투자로서 기름을 많이 그냥 내었기 때문에 빛이 더 발해서 제사장 빛이 확, 선자의 빛이 확, 왕의 빛이 확 해서 보니까 하늘나라도 야, 제사장 저기 있네야, 저기 선자 있네, 저기 왕 있네. 그러니까 그 대리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야, 저기 가서 좀 일하고 와. 나는 바쁘니까 내 대신 너 가서 좀 말씀 가르쳐. 네 가서 누구 한번 돌아봐 하고 그 실력이 여러분 다 빛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다 궁창 빛나같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여러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쓰임받는 이런 실력까지 구비되니까 이거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은 뭘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는 다 중생으로서 기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본 구원 받은 바탕 위에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 하나 된 기본 구원을 대속의 공로로 법적으로 받았잖아요. 영이 받았잖아요. 육의 형체도 받았지요. 우리 이제는 그 위에, 그 바탕 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심신의 기름 구원을 우리가 멋대로 죄 없는 생활, 어려운 생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내 있는 것 다하기까지 충성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하기를 내가 녹아질 수 있는, 여기에 쓰여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점점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